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 한 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우리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C.S. 루이스가 쓴 책 고통의 문제에서 독일 신학을 인용한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보면 그리스도의 생명은 모든 점에서 본성과 자아와 나에게 너무나 쓴 것이므로 자아와 나와 본성은 그리스도의 참 생명 안에서 버려지고 상실되고 죽어야 하기에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은 그 생명을 혐오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어렵죠. 결국 자아와 본성을 대척점을 맞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은 이 본성으로 하여금 혐오감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추구와 대척점을 이루는 이 그리스도, 이 생명에 대해서 싫어하고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항상 어렵다고 표현합니다. 이에 성경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래서 서로 대적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대척점을 이룬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이 가장 좋아할 이야기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좋아할 이야기는 육체도 잘 되고 영도 잘 되십시오. 인생도 성공하고 영적으로도 성공하십시오. 이 이야기 좋죠. 싫습니까? 굉장히 이게 합리적이고 굉장히 평안한 이야기로 들리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육체의 일들을 이루려면 분명히 성령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령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육체의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영적인 일은 서로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고통의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고통의 문제가 왜 갑자기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육체와 영의 일들, 우리가 육체가 되었던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영화로웠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떠나가고 육체가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죄로 인해서 육체가 되므로 이 육체의 욕심은 하나님의 영화로움과는 함께 공존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사람들 우리에 대해서 규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이 고통,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힘겨움을 당하는 그 모든 원인과 이유를 그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그것에 대한 대비도 우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통의 문제를 성경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죄를 지은 사람에서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에 또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하죠. 피조물에게 합당한 선은 자신을 창조자에게 양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우리 피조물에게 합당한 것은요, 우리를 만드신 이에게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것, 우리의 소유권을 드리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졌던 피조물로서의 그 본질적인 그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굉장히 껄끄러워지고 이 고통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제가
가끔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문제에 있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셨던 세계와도 우리 사람이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시며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셨던 사람에게 양도해 준 이 세계, 이 세계가 더 이상 사람에게 호의적이지 않게 됩니다. 사람을 위해서 지어졌던 땅, 먹을 것을 생산해냈던 땅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먹을 것을 우리에게 내주지 않고 호의적이지 않게 되니까 그 안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나면서 정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죄의 결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수고하여 그 엉겅퀴를 걷어내고 덤불을 걷어내고 땅에 씨앗을 뿌리고 뭔가 우리가 수고하여야만 이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얻게 되는, 수고하여야, 고통으로 땀을 흘려야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이라는 고통이 따라오게 되죠. C.S. 루이스가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행복을 누릴 가치가 있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무리 소박한 성공을 거두고 그 자녀들이 행복을 누린다 해도 그것만으로 복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믿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지금 좋은 관계 안에서 맺어지는 그 맺어진 안에서 모든 행복이 충족되지 못함을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그 이유에는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를 더 벗어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행복을 주셨다는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공이나 또는 모든 행복, 결국은 그 모든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요, 어떤 시간이 지나고 어떠한 그 수명이, 유통기한이 지나면 다 끝나버릴 관계고 끝나버릴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도 모든 성공이나 행복은 결국 그들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 알기를 배우지 못하는 한 그들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믿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인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해내지 못하면, 이 땅에 우리를 오게 하신 하나님의 허락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육신의 일, 바로 눈앞에 보여지는 목적을 향해서만 달려가고 그 현실 너머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제목을 정해놓고 제가 준비하면서도 뭘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쉬운 말을 참 어렵게 하고 있죠. 지금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근데 되게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다 보니 더 어려워졌어요. 근데 조금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해 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우리가 괴로워하는 괴로움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내 아픔, 만약에 몸이 병들어 몸이 아픈 이 아픔의 이 근본은 왜 아프게 되었는가부터, 그 더 근본적인 부분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회복되면 이 아픔이 계속 지속될까요? 거기에는 아픔이 없어요. 어떤 질병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완벽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 있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눈물이나 아픔이나 괴로움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그 나라가 회복된 그런 시대를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중 우리에게 주어진 삶, 정말 70여 80, 요즘은 100세 시대를 사는 이 삶,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고민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괴로워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들이 우리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오늘 본문은요, 고난을 대면한 우리에게 답을 제시합니다. 너무나 쉬운 답이다 보니 사실 이미 고난을 이기는 방법 하면 이 답이 딱 제시되는 순간 끝납니다. 너무 쉬워요. 뭐라고 나오죠? 야고보가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 있느냐? 뭐 하라고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 앞에 말한 고통이 찾아온 이유, 근본적인 이유에서부터 출발한다면 이 말이 이해되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해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면 우리가 기도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고통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했던 문제에 적용되면 이 고통의 문제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자, 누군가 병들어서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렇죠? 병이 들고 어떤 큰 병이 걸리면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죽음이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과 삶이 끝나고 내게 주어진 기회와 내게 주어진 가능성이 박탈당함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편히 숨쉬고 있는 이 편안함이 불편함으로 바뀌고 뭔가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내가 죽음 이후에 그 암흑과 같이 잠을 잘 때 우리가 잠들었다가 깜깜한 잠을 들었다가 깨어났을 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렇게 되지만 잠들어서 끝난다고 생각했을 때 잠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내 앞에 있을 때 그게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죽음 이후에 지금보다 더 영화롭고 지금도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면 그 죽음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병들고 괴로운 문제들, 아픔의 문제는 있을 수 있죠. 고통의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포기하게 만들진 않는다는 거죠. 기도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되게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게 쉬운데 기도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 하나님에 대한 신뢰, 신앙의 문제가 불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수 없어. 하나님은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없는 분야라는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신앙의 부재가 이 기도를 어렵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일을 해결하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셔.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의 삶을 바꾸실 위대한 하나님이셔 라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기도는 굉장히 쉽게 되겠죠. 기도가 가장 큰 최선이 되겠죠. 기도가 가장 큰 최고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는 차선이 되고 차후가 되는 거예요. 최선이 되고 최고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없으니까 차선이 되고 차후가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안 되니까 기도를 선택해. 그때서야 와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될 것 같다고 내가 해봤는데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도 저도 지금 주님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 보는 이 성경은요,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세계가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를 깨달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의 답을 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성경을 통해 나타납니다. 물론 그걸 듣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의 이야기도 들어있죠. 그러나 이 성경을 정말 성경되게 하나님의 말씀되게 만드는 모든 그러한 증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들의 그 행적이 기록된 그 증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것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방법을 선택해야 될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아까 말했던 불신앙의 문제 뭉뚱그려서 어떤 그 큰 명제의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분명히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내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는다면 뭔가 큰 명제 안에서 나를 집어넣어 놓고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라는 어떤 핑계의식이 아닌 나는 왜 기도하지 못하지? 나는 왜 믿지 못하지? 나는 왜 문제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지 않지라는 그 근본적인 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고난 앞에 우리는 이길 힘이 없어요. 고난을 당했을 때 이 고난은 어떤 고통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고난은 어디서부터 왔다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진정한 참 평안이 온다라고 했을 때 관계 회복을 막고 있는 문제가 내 삶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걸 주저하게 만드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스스로가 기도하고 묻고 질문하지 않으면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설교가 A.W. 토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철저한 십자가라는 책을 쓰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이해를 해야 한다.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고난을 피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 근데 그 고난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문제가 닥쳐오면 그때서야 아프다고 말하고, 문제가 닥쳐오면 자기 삶을 되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기 삶에 대해서도 깊은 고찰이 없으면서 자기가 나아가는 방향은 아플 수밖에 없는 방향,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면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달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서 삶에서 생겨나는 고난, 즉 인생이면 누구나 겪게 되는 고난도 있지만, 삶에 생겨나는 고난, 누구나 갖는 그런 고난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 철저한 십자가를 통해 이 토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앞에 우리는 서 있어요. 단순하게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다 당하는 인생의 고난 말고요. 믿는 사람이라고 다 건강하게 막 한 120살까지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인생이 동일하게 주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공평함이 있어요. 여러분이고 저고 어디 막 방사능이 엄청 많은데 가면 암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방사능이 이렇게 피해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인생에게 허락한 공평이에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의 정하신 바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공평함이 있는 겁니다. 악인이나 선인이나 동일하게 해를 비춰주시고, 제가 30일 금식을 해봤는데요, 제가 믿음이 좋다고 배가 안 고픈 게 아니에요. 믿음 충만해서 했는데 죽겠어, 정말 배고파서.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배고파서 어떤 분이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배고플 때 먹고 싶은 걸 써라. 생각나는 걸 다 기록해라. 잡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기에 막 빠져들지 말라는 이야기로 조언을 해주셨는데, 한 25일째쯤 되니까 이게 이제 한계가 와요. 정신적 한계가. 너무 배가 고파.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그때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걸 조언을 들으면서 콧웃음을 쳤거든. 무슨 기도하러 올라가서 믿음 없게 그랬는데 막상 진짜 헛것이 보이고, 금식 기도원인데도 이게 금식 기도하고 있는 분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한 300m 정도 되나? 거기에 이제 금식 기도원인데도 이제 금식 끝난 분들을 보호식하는 그런 식당이 있는데, 그 찾아오시는 분들이 라면을 끓여 먹는데 컵라면 하면에 물을 붓잖아요. 300m의 그 거리를 이 냄새가 찾아와서 나를 방문해. 독방에 앉아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냄새가요, 얼마나 지독하게 나를 찾아와서 내 콧구멍 안으로 들어오는지 몰라. 그러면 그때부터 적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제가 먹는 걸 그렇게 즐겨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 제가 적을 수 있는 음식의 한계가 몇 가지 안 될 줄 알았거든요. 몇 가지 안 될 줄 알았어. 그런데 이 고난이 찾아오고 너무 배고픔 앞에 있으니까 먹고 싶은 게 평상시 먹지 않았던 것도 다 적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이거 먹을 수 있지. 못 먹을 게 뭐가 있나. 지금 내가 먹을 수 있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생이 찾아오는 모든 고난은요,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한 고난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 안에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동일하게 찾아오는 고난 그 밖에 벗어나 있는 영적인 요구입니다. 이것을 두고 이 토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화된 고난이라고 표현했어요. 성화된 고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제자들만이 고민하는 고난. 이 고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또 지혜롭게 하나님을 복종함이 지혜로움이라고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삶의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성화된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유익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고난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 있잖아요. 왜 나만 아픔이 오면요, 꼭 나만 아파. 제가 굉장히 아파 보니까 알겠어요. 밤새도록 나만 낑낑거려. 다 잠잘 자고 있는데 나만 힘들어 죽겠어 정말. 그래서 한숨이 나오고 신음소리가 나오고 괴로움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 아픈 것 같아. 그렇게 하다가 괴로워하다가 보니 나보다 더 아파하며 앞서가신 십자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프기 전에는 그 십자가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너무 아파보고 괴로워보고 홀로 외로워 보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십자가가 얼마나 정말 억울한 일인지, 십자가가 나를 위해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정말 억지로 간 길인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순종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 고난의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고난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그 바울의 어떤 선언이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한 일은 이방인 모든 민족들에게 빛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배수도 가까여, 총독이여, 왕이시여.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죄사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진리가 믿어지기 위해서는요, 단순하게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절대 안 믿어집니다. 알 수는 있지요. 그러나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진리가 되질 못합니다. 지식으로는 크게 영향력을 갖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 지식만 많이 쌓여지고 이 진리를 따라갈 어떤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요, 굉장한 이게 올무가 돼요. 아는 건 진짜 많아지고 살지는 못하는 그런 삶이 되면 더 이상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믿음이 오히려 더 뭐 하게 되죠? 믿음을 평가하게 되고 믿음을 판단하게 되는 그 상황이 오게 됩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질수록 온전한 믿음을 갖는 걸 방해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지적하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라고 이야기하세요. 이들은 율법 학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독사의 자식이라는 어떤 그런 독설까지도 아낌없이 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실존하심에 대한 그 체험이 없는 지식은요, 굉장히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로 장애를 일으킵니다. 이게 참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렵죠. 머리로는 알기 쉬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중심, 우리의 영으로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가치를 발견해버린 사람에게는요, 육신의 일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고난들은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버리면 더 이상은 우리는 어떤 죄에 머물러 또 육신에 머물러 삶의 어떤 목적에 머물러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과 성취하고 싶은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세팅되어지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이 체험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는 훈련이 필요하죠.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신앙에 대한 훈련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좀 더 자세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고 좀 더 자세히 기독교인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모든 것들을 선인들의 발자취를 통해 우리가 배워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훈련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훈련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예수님은 그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하긴 해요. 그것이 어떤 훈련을 하고 예수님의 살아갔던 삶을 배워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핵심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가장 하셨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힘은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도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 앞에, 그 고난 앞에 직접 들어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런 수치스러움을, 그런 어떤 것들을 겸손함으로 바꾸시며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섰어요.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셨던 게 뭐예요?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는 주님 앞에 무엇을 넘겼죠? 이 기도, 주님의 기도를 보세요. 선택권을 주님 앞에 넘겨드린 겁니다. 고난 앞에 있을 때 이 고난을 이길 만한, 이 고난을 지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니까 하나님이심을 알고 나의 고난 앞에 선택권을 주님께 양도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양도에 대한 이야기 아까 기억나시죠? 히브리서 2장 18절 이런 이야기가 기록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고난, 주님의 기도, 주님의 선택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하는 것은 능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도울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능히 그 고난 앞에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위대한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위대한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라고도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보면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가 뭐냐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고난, 우리가 바라보는 고난은 뭡니까? 고통입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뭔가 관계적 어그러짐과 또한 상황적, 나의 삶의 어떤 환경적 요소, 흔히 말하는 흙수전에, 은수전에, 금수전에, 티타늄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어떤 상황적 요소에 내 고난을 갖다 놓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장애 요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게 된 생명을 잃게 만드는 모든 장애물입니다. 그것은 가장 큰 고통을 선물하게 됩니다. 인간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하지 못하면 마지막 결국은 무엇?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더 이상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꺼지지 않는 어떤 고통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큰 고난입니다. 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준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오늘 보면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를 맞게 만드는 고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뭐가 있어요? 병들미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육체적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을 떠나 더 이상의 것,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관계가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어떤 병 고침의 일은요, 육체적 병의 고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영을 고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오셔서 능력이 되셨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을 이야기하고 있죠. 엘리야를 말하며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가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움직이셔서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았느냐? 기도는 큰 힘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대면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의 경험과 내 살아왔던 삶의 경험들의 그 모든 것들을 비추어 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가? 내가 할 수 없는가를 가늠해 보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고민과 함께 주님께 그 모든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으로 이끌어가는 큰 힘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우리의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8절에 이런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사람, 진짜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제단을 쌓고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근본적인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중심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악한 자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삶의 꿈을 꾸는 삶을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야고보는요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이 다시 오심이 가까워졌느니라. 벌써 2000년이 지나버렸네요. 2000년 동안 안 오셨어요? 제가 매주 설교할 때마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달라요. 1000년이 하루 같기도 하신 분, 하루가 1000년 같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유한한 우리에게나 시간이 영향력 있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는 시간 지금 1000년이고 10,000년이고 그거는 1점도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그 시간 앞에 무슨 그게 의미가 있겠어요?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생명이 끝날 때 이미 우리의 시간이 끝나면 그 시간이 끝난 후에는 어떤 시간적 의미가 없이 주님 앞에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깨달았냐면 참 미련하게 깨달았는데 제가 이제 수술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러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수술을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걷기도 하고 아프긴 아픈데 이게 꾀병 같은 아픔이어서 수술대로 들어가는데 수술방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서 갈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뭐 오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술대 위에 제가 이렇게 올라가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한 그런 경험인데 참 묘하더라고요. 정말 저는 제가 그렇게 마취하기 잘 듣는 사람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드라마나 TV를 보면 10, 9, 8, 7, 6 이렇게 이제 숫자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10 하니까 끝났어요. 아니 올라가서 마취 들어갑니다. 10 하니까 끝났어. 그리고 나왔어요 제가. 그러면서 생각했는데 거기서 나오면서 이게 생각이 돌아오면서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렇게 가면 되게 쉽게 죽겠다. 이렇게 죽으면 되게 죽음이 두렵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 깨어나면서. 들어간다라고 딱 하면서 제 기억이 어디까지냐면 제가 자꾸 들어간 기억이 있는데 그 중간에 기억이 없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때는 이제 이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밀고 나오는 과정이죠. 그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그 수술 이후에 제 삶에 대해서 깊은 고찰을 했습니다. 주여,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내게 주어진 삶이 정말 가볍군요. 주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내 인생이 참 쉽군요. 목숨을 그 의사에게 맡겨놓은 거 아닙니까? 아이고 잘못 잘랐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든 의사와 모든 어떤 과정과 모든 인생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주도해 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 쉽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의 강림은 굉장히 가까워져 있어요. 그래서 인내하고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모든 어려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믿음의 눈을 꺾지 말아라. 너희를 혼란하게 만들고 유혹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최선이 아닌 차선으로 느껴지게 만든 모든 것에서부터 저항하라. 믿음이 있다고, 야고보서의 핵심이 뭡니까? 믿음이 있다고 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잖아요. 믿음이 있다 하지만 삶은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의 경고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되어지고 행함은 믿음으로 증명되는 거야 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어진 고난을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꾀하는 악한 역사를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스스로 가진 욕망에 대해서 대적하지 못하는 여러분 연약함 앞에 눈물을 흘리셔야 됩니다. 정말 이기적인 마음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살지 못하는 그런 모든 연약함,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원수되게 만들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부딪혀 결국은 육체의 소욕에 이기게 만드는 모든 그 연약함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괴로워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회개입니다. 우리가 갖는 고난에 대한 인식은 삶이 주는 고통이 아닙니다. 거기에 기준을 둬서는 안 돼요. 삶이 주는 고통은요, 단순하게 우리가 넘어가야 할 산일 뿐이에요.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한 상실을 주게 만드는 모든 악한 이의 역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하나님과 사람 간의 단절을 그 기준으로 두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 고통이 오고 슬픔이 찾아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또 고난에 대해서 이유가 있음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기독교인의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이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의 뜻의 결정대로, 모든 일이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모든 일이 결국에는 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통해 영광이 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어떤 고통을 당하고 또한 어떤 고난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것을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의 선택, 우리의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선한 목적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세상의 비밀을 알게 하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세상에 감추어 놓은 생명을 발견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밝혀지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성경의 모든 일은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흘러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닌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 이 말씀이 정말 저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우리가 삶을 살 때에는 계속해서 환난을 당할 수 있고 고통을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인생의 문제마저도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담대하라. 세상에 요구하는,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 이미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결국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 바로 이것을 얻기 위함이죠. 세상이 주는 고통과 세상이 주는 고난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힘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악한 역사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간구합니다. 주여, 내가 이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내게 주어진 모든 육체 욕망들을 내가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내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십자가를 내가 끝까지 붙들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의 결단과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친히 고난을 당하시며 고난의 유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홀로 외롭게 깜깜하고 아무도 없는 밤 내가 고통스러워 고통의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한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아파하는 아픔보다 더 아파하시며 우리의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한 주님의 몸부림과 주님의 고통과 희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아픔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고 많은 것을 버리신 분임을 기억하시며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내 아픔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더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알아 내가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고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